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신앙.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4권의 성경을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썼습니다. 이 4권을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든지 죽든지 라는 표현과 또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순교할 날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순교당할 날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은 빌립보 3장 우리가 말씀 전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이 부활 신앙을 기록해놓은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가득 찬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전과 같이 지난날에 자유로운 몸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말씀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또 1차전도 2차전도 3차전도 이 선교여행 다닐 그때를 전과 같이 합니다. 이제는 감옥에 갇힌 바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하를 기다리는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변함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하는 것은 혹시 만에 하나 특별 사면으로 내가 여기서 풀려나갈지, 죽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받은 그대로 사형이 집행돼가지고 순교를 당하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갈라디아에서 기록했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이제 산다 했고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되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 이미 자신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갈라디아에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얘기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를 이끌고 낙원으로 가시고 또 천국으로 가시니까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이런 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도 바울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시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주일도 지났고 또 부활절도 참 은혜롭게 지켰습니다. 매년 해마다 종교 행사처럼
뭐 사순절, 우리는 사순절을 안 지키고 고난주간만 지켰는데, 뭐 사순절 지키고 뭐 제 수요일날 이마에다가 뭐 이렇게 십자가 긋고 재바르고, 뭐 커피도 안 마시고, 또 고기도 안 먹고 40일 동안 뭐 금식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지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활절 지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 맞이해서 예수님 사셨다고 부활 찬송 부르고,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부활됐냐? 내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계시냐? 여전히 옛날에 뭐 고난주간을 지나든지 부활절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여전히 내 생각 내가 한명 따라가지고, 오늘도 장정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분이 앞에서 큐컵으로 확 들어오면 에이씨 이런 소리가 나오게 돼요. 또 남편이 좀 잔소리를 해보면 저 왜 저럴까, 저 왼수덩어리 이러고, 또 아내가 바가지 박박 끓으면 저거 저 독사 같은 저 여자, 참 내 평생에 무슨 죄를 졌을까, 저는 왼수를 만났을까, 뭐 이러고 살잖아요. 뭐 형제간에 좀 뭐 다툼이 있고 좀 이렇게 아주 그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형제들, 좀 돈 빌려면 돈도 안 갖고, 또 항상 그냥 뭐 빌려 쓰면은 그냥 자기 걸 만들어 버리고, 기분 나쁘고 속상. 저놈은 저 상종 못하는데 아픈데 저놈하고 내 대화를 하나 봐. 이게 우리의 그 모습이에요. 이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하는 집사, 뭐 권사, 장로들의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가져야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잡고 이 부활 신앙을 우리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직 예수님이 내 몸에 존귀하게 하게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환난과 고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또 십자가 그 피를 바라봄으로 죄가 없어지고 형통과 번영의 복을 받아서 낙원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죠. 정말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기복과 번영으로 나를 존귀하게 하고, 죽은 다음에는 저 천국과 저 영생으로 들어가서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못 박이 죽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부활에 이르는 그런 삶을 표대로 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어야 부활됐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로운 시작, 부활을 하는 겁니다. 거듭남과 중생과 성화의 삶을 표대로 해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달려나간다. 사도 바울은 왜 똑같아요? 그래서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하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건 우리 똑같아요. 우리보다는 숫자, 빈도수는 적지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하기는 모세도 마지막에는 그냥 쓸들맨 나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덩어리 두 번 두드려 팼다가 너 이제 끝났어, 너 올라와, 이러고서 하나님이 그냥 그날로 데려가 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뭐 삼층산에 올라가서 뭐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뻘떡하게 일어나고 죽은 유도가가 살아나고, 심지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마에 땀방울 받고 손수건 들고 디모데나 디도가 환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흔들기만 해도 막 환자가 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사도인데, 그런데 이 배설 누리고 사망에 빠지고 죄인의 괴수를 고백하는 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서도 마가하고 대판 싸우고 전도하다 말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다 말고 대판 싸우고, 닌 저기로 가라, 난 너 더 이상 내 너희 데리고 다닐 수 없다, 넌 상종도 못할 놈이야, 쓸들거리고 헤어지지.
또 베드로하고도 또 우상의 제물 문제 때문에 대판 또 싸움합시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한 번 실수했죠. 바울은 두 번씩이나 실수하죠. 그 외에도 뭐 숨은 것들이 많겠죠. 표현은 뭐 기록은 못 해놨지만 이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미움과 어떤 그런 옳고 서로가 판단하는 거 이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매일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아 죽인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바울처럼 매일매일 이 다시 시작하는 부활신앙, 거듭남과 중생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20절 상반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간절한 기대,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에서 아포카리아도키아는 목을 빼고 앞을 바라보다. 이 한국말로 학수고대 이게 딱 정확한 말이에요. 아포카라도키아. 그리고 소망은 엘피다라는 바라는 것의 실상.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영원한 미래에 대한 그의 희망. 소망은 내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는 소망이 엘피다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 학수고대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희망사,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희망, 그걸 위해서 아무 일에든지 N이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럽다 하고 아니하다 하고 두 단어가 결합돼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헬라어는 부끄럽다 하는 것이 아이시큐인데 소마인이라는 단어를 쓰네. 수치스럽게 하다, 불명예스럽게 하다. 아니하고 우대니 강한 부정입니다. 이걸 두 단어를 연기 직역을 한다면 나는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왜? 나에게 간절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 그 희망, 영원한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희망, 그게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네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항상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강한 믿음, 이게 바로 아이스큐인데 소마인 우대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부활신앙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개가 토한 걸 다시 집어먹고 저희들이 쓰었다가 다시 더러운 데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교수고 배설물이고 사망에 빠진 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나 마가도 싸우고 베드로가 싸웠습니다. 내 이 모습입니다만 나 오늘 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만 나 매일 죽습니다만 살려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길을 다시 열어줘요. 마귀가 중간에 탁 순간 내가 혈기 부리고 승급을 하고 막 분나고 옳고 따지면 마귀가 툭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순간 성령이 혹시 예수의 피가 탁 뿌려지면서 마귀가 쫓겨가고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뿌려져요. 우리는 회개 안 하고 예수님 십자가 말하고 구원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회개 안 하고. 저 십자가만 보면 저주가 물러가고, 저 십자가 보면 형통과 축복이 오고, 번영이 오고.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저를 다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믿으니까.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그리고 저 십자가 말하면 나한테 구원과 영생이 있어요. 할 게 뭐 있어요, 나는 십자가 보면. 아주 만병통치약이죠. 도쿄유방망이. 그런 식으로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부활신앙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입술로 주여 하다가 마지막 주님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나 도대체 모르겠다. 네가 뭐 목사했냐?
뭐 전도사야, 강도사야, 장로 권사 집사냐? 나 도대체 너 알지 못한다. 너는 지금까지 마경을 놀다 왔다. 네 생각, 네 감정 가지고. 날 믿는 것도 네 생각, 네 감정 믿었고, 십자가도 네 생각, 네 감정을 믿었고, 부활도 네 생각, 네 감정을 믿었다.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거 마경한 거야. 절로 가, 절로. 그럼 내쫓아버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을 계속하려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 믿음. 오늘 그 원문대로 아이스크림대 소마이 우데니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부활하신 주님의 손 붙잡고 바울처럼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두가 사도 바울 같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믿음을 가져. 20절 하반절에서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살든지 죽든지 특별 사면을 당해서 내가 석방이 되든지 아니면 사형이 집행돼가지고 순교를 당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자, 살든지 특별 사면을 당하든지 죽든지 순교를 당하는 사형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내 몸에서 내 몸 여기서 그 몸은 우리 보이는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다 하는 것은 메갈리로란다. 메갈리로는 높이고 위대하게 만들다. 웅대하게 하다 수를 증가시키다 하는 의미예요. 이걸 이제 직역을 한다면, 원어대로 직역 해석을 한다면, 번역을 한다면, 오직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대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수를 증가시키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게, 위대하게 만들고, 높여지게 만들고, 내 삶이 예수님으로, 부활한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이게 바로 존귀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존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야 돼요. 어떤 일에서도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영광이었어요. 내가 죽는 것도 하는 예수님 영광입니다. 이런 그 믿음을 가져야만 이 부활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에 보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씀은 늘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앉을 때 들은 말씀인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 속에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는 믿음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십자가 된 예수님 난 분명히 믿어요. 내 속에 오셔서 그래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영접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내 속에 살지 않고 그 썩어빠진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눈물 찡찡 흘리고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영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살게 하려면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살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고 말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돼가지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실제 원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주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앞서가는 그런 모범을, 양으로서의 그 목자의 그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원수가 나타날 때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원수가 나타날 때 그걸 저주를 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나에게 소원을 입힌 사람, 내 어떤 그런 물건에 어떤 손을 입히고
명예의 손에 입히고 어떤 손에 입히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축복해줘야 된다. 그냥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살 때 그게 돼요. 말씀이 살 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내에서 살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 자유동적으로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시고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일은 뭐지? 용사라. 이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봤잖아요. 예배드리다가 어떤 분이 턱하니 올라와가지고 설교하려고 서 있는데 날 밀어내고 뭐 와서 엉뚱한 소리 막 치거리대고 막 저 목사 나쁘다고 그러고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그 다 이 죄로 오염된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안 계시면은 마귀의 생각 감정이 나와가지고 100명이 100명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샤트나 물러가는 멱살잡이 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교회 끝나요. 제 노예에 속한 목사님이 그 주차 문자로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그 교회 마당에 동장님이 저쪽에 살고 목사님이 이쪽에 사는데 그 앞에 슈퍼마켓에 마당이 조금 있는데 그 슈퍼 2층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차가 거기 항상 서 있었는데 성도 실으로 이제 나갔다가 차가 미니까 동장이 와서 세워놓고 이게 어디 가는지 연락이 아니고 전화가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그 차를 삥삥 돌다가 그 전도사가 저 공영 주차장 어디 갖다 세워놓으라고 예배도 못 드리고 끝날 때쯤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분노가 이 목사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죠. 근데 주차하던 곳인데 내가 여기 권한이 있고 내가 여기 주차하는 곳에 이 엉뚱한 놈이 와서 주차를 해놨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끝나고 이제 어떤 사람이 거기에 주차를 했는지 그거 보려고 그냥 대고 내가 그냥 성을 인사하고 거기서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뭐 그냥 혈기가 막 나가지고 우락부락한데.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 키문을 열고 시로는 하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착 열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패리를 쳐버렸어요. 또 기분이 얼마나 세지. 근데 이게 동네 사람이 다 본 거예요. 교인들도 봤어. 저 목사 아니네, 저거는. 깡패네, 저거. 그리고 하루아침에 썰물 떠나듯이 다 떠나버렸어.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였었는데 싸다. 저기 보따리 싸가지고 저기 어디 시흥인가 부천 어디로 서울에서 그쪽으로 갔다. 거기서도 목표 성공 못하고 이 주소도 찾지 못해. 연락이 안 돼. 전화번호도. 이게 마귀와 하는 것이 시원하고 참 속 편하고 좋죠. 기분 좋죠.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면은. 근데 그거는 마귀가 작전하고 지금 달려든 거예요. 깨버리죠. 근데 우리는 그 마귀 말 잘 듣잖아요. 왜? 시원하니까. 내 생각에 내가 감정 따는 거 얼마나 좋아해. 내가 나오던 대로 소리 질러대고 말이야. 폭력해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 집사가 깐죽거리고 그러니까 그냥 바깥을 팍 날려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또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요.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가운데 사는 그건 마귀가 사는 겁니다. 내 속에. 목사가 돼서 소용없고 장로권서 집사가 돼서 소용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2023년도 부활절 지났습니다. 내 속에 누가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사셔가지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 내게 사는 것, 내 속에 사는 분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두 강도 함께 못 박아버리고 못이 안 박히면 매일매일 반복해 사도 바울처럼 매일 못 박아버리고 다시 시작한 성령 선물 받아 예수님 피로 죄가 없어요. 성령 선물 받아가지고
또 말씀에 대해서 살게 하죠. 말씀에 통치를 받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